예, 저는 죽으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어떻게 죽는 사람 찾겠어요? 병들어 있는 사람 찾겠어요? 제가 몸무게 한 20kg가 뺐습니다. 지금 73kg인데 52.5kg. 오늘 재보니까 53kg 옷 입은데 옷을 벗고는 52.35kg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 딸들이 아빠가 부럽대요. 우리 아이 몸무게가 싹 말라 빠져가지고. 네. 이거 옷도 다시 갈아입었어요. 양복도 다시 사고 옷이 안 맞으니까 옷이 이렇게 좀 크니까 흘러가지고. 아까 목사님이 잘 이렇게 설명을 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희 청년회에서부터 옹초동까지 가는 과정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 성도들이 좀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뭔가 좀 될 것 같아서 전 은혜 가운데 목회를 했죠. 근데 제가 아프니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떠나더라고요. 참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뜻인가. 그런데 제 자신도 제가 간성호수가로 의식을 잃어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설교를 하면 설교가 꼬이게 되고요. 머리가 이게 이 가스가 차가면 머리로 다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 의식을 잃어서 쓰러지면 돼. 그래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대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대 병원에 가서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간 경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간 경화에서 그분이 담당 주치의가 저 무슨 직업이십니까? 그래서 저 목회자입니다. 저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목사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간 경화인데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걱정 많고 목회를 다시 했죠. 목회를 해서 좀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노동부에서 의료공단에서 건강검진을 이렇게 노동뭘 써서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단서를 보냈거든요. 병원에서 달라고 그래서 갖다 주는데 거기서 암 판정이 났다. 왜 이거 암 판정을 안 내주느냐고. 가서 빨리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대 병원에 가니까 아주대에 보면 코디네이터가 목사님 혹시 교인 중에 의사 선생님 계시는지 아닌데요. 저 의사 선생님 오는데 아니 의사가 왔는데 암 판정이 나서 빨리 다시 검사를 하라고 해서 그러냐. 근데 갔지요. 거기가 CT를 찍어봤어요. 근데 CT 찍었는데요. 왕이 싹 다 퍼져요. 전체가. 근데 그 담당 주치의사가 목사님 이건 우술로 도저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미 다 퍼져서 이게 온몸을 타고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의술로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판정을 하니까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는 안 죽일 거야. 사명이 왜 나를 죽여? 안 돼. 이게 두려움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왜 죽여? 살 수 있어. 하면서 막 기도가 나오고 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안 죽어. 아마서 이렇게 했거든요. 혹시 오진할 수 있어. 하고 삼성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에 가니까 삼성병원에서 이틀 동안 정밀 진단을 다 받았습니다. 뼈까지 골수까지 다 검사를 받는데 여기 검사를 받고 나는데 저는 이제 복수가 이렇게 차고 이렇게 차가지고요. 여기 걸어다니면 발이 마비되고 온몸이 다 마비되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이렇게 붓고 걸어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누워있는데 집사람이 이제 의사 처음 나가 있으라면서 집사람이 들어가고 집사람에게 무슨 말을 전해줬는지 울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이유를 저는 몰랐어요. 그때 말을 안 하니까 왜 우냐. 그래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요양병원으로 가시라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요양병원으로 가시고 일주일 동안은 응급처치만 해주고요. 응급실에서 이렇게 복수 빼고 복수만 빼고 가시라고 병원에 삼성병원에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입원했었어요. 복수를 뺐는데 밖에서 하나씩 나와요. 하루 계속 빼는 거예요. 빼도.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몸속에 많이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그 밖에서 이렇게 저는 밖에서 요만한 게 하루에 하나씩. 그럼 누워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하나도 안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주신다고 그렇게 전도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사랑해주신다고 전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나를 이렇게 병으로 죽어가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참 이거 당해보니까요. 중학교 목사도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좀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나 이게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누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들이 주 앞에서 자라나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받았으며 강골을 많이 베꼈으며 절골을 하였더라. 마치 사람들이 그들에게 얼굴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도다.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주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 가지고 마음이 평안해. 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평안하면서 감사가 넘쳐요. 감사합니다. 우리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도 그 말씀에 연애가 됐어요. 말씀이 그냥 이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사야 53장을 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펴고 읽는데요. 눈물이 얼마나 흘린지 제가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라고 했어요.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서 집사이고 왜 눈물을 흘리냐. 성경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난 처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확실히 믿어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으니까 감사가 넘치고 병들어 오신 목사님들한테 오히려 저를 찾아왔던 목사님들 은혜를 받고 가셔요. 아니 왜 일주일 있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2주 있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 무슨 뭐 죽는 사람 같지 않다고 은혜를 받고 가셔요.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이렇게 차고 나는데 또 복수가 찬 거 이렇게 찬 거 때도 계속 차서 결국 일주일 있다가 병원에서 퇴원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을 이제 기도원으로나 아니면 요양병에 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삶을 정리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 전라도 남쪽에 오면 창서에 가면 어느 사모님이 병이 낫고 공기도 좋은 곳이 있다고 그곳에 또 소개를 시켜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회복되고 왔다고. 하여튼 안 좋았는데 몸이 암이 아니고 뭐 몸이 안 좋아서 가셨다고. 그리고 약속까지 정해줬어요. 그리고 며칠 날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몇 시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양평도 보면 양평에 보면 요양병원에 가면 아주 좋은 기도 좋고 좋은 장소에 가서 처제가 거기까지 탔어요. 몇 시간 차 타고 와서 그곳에 마지막 생을 준비하라. 그것도 예배도 드리고 좋더라고요. 그런다고. 또 원주를 또 딸들이 학교 다니니까 그곳에서 또 기도원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기도원에 기도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니까 목사여도 따고 싶으니까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막 그쪽도 약속을 해놓고 가평에도 무슨 요양원이 있다고 해서 이곳저곳 다 그냥 전화를 다 해놨어요.
잠은 안 오고요. 암이 걸리니까요, 잠이 안 와요. 다 온몸이 마비되고요. 여기까지 다 마비돼요. 발에 이렇게 보는 목소리 이렇게 저 힘을 놓고요. 예, 진짜 이래도 이렇게 죽어가구나. 이게 제 죽음이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이제 잠깐 자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새벽 4시 반 정도에 그래도 기도하러 교회에 들어간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십자가가 제 앞에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웬 십자가요? 저 갑자기 눈이 떴어요. 나 저 그런 것을 저 경험 안 해봤거든요. 십자가 그렇게 제 앞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타난 건 처음 봤어요. 한상인지 어쩐지 저는 그 십자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집사한테 물 한 컵만 달라.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시는데요. 물을 마시자마자 피를 토하기 시작해요. 피가요, 이런 그 대접인데 대접에다 물 한 컵 마시는데 그 피를 토하는데요. 토하는데 멈추질 않는데 계속 토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렀습니다. 119를 불러서 119를 부르는데 119가 왔어요. 119 와서 그러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교회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교회에서 목사가 죽어서 병원에 가서 죽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앰뷸런스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가시라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소리 내지 말고 저희 가서 119로 이렇게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럼 앰뷸런스 소리 안 내겠다고. 아니, 좀 웃긴 분이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복수차고 이렇게 막 힘없이 내려갔어요. 제가 걸어서 탔어요. 그래도 걸 힘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탔어요. 그래서 119로 가서 막 피는 토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대병원 119 그 응급실에 갔는데요. 피가 막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제가 내 안에서 이렇게 피 토하는 거예요. 그게 막 겁이 나더라고요. 피가 토하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죽구나. 그래서 이제 새벽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9시가 넘으니까 의사들이 왔더라고요. 의사들이 와서 이게 피를 멈추게 막 이렇게 지혈을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수술을 하더라고요. 이 안으로 집어해서 피를 그 터지는 부분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요. 있는데 저를 담당했던 주치의사가 또 왔어요. 목사님 살아나셨네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병실로 옮겨왔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다시 한번 검사를 하자고. 그래서 병원으로 이제 병실에 갔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저에게 건강 보혈의 피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저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또 보여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으면 좀 살려주세요. 저는 제로 생각나게 죽음 앞에요. 딸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기도가 안 나. 아내를 생각해, 두 딸하고 아내를 놓고 가려고 하니까 죽음 앞에 있으니까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는데요. 나는 편안한데, 가는 데는 편안한데 두 딸들, 짜는 내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하다 맨 고생만 하다가 고생하고 이제 목회하다가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저 이제 병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냥 놓고 하려니까 마음이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막 미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서 저보다 좀 낫게 해주세요. 두 딸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두 딸들이 연세대학 들어가고 저는 자랑하고 다녔는데 애들이 눈에서 가만히 미어지고. 그래서 합동신학교 쪽을 보고 실제 타고 가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랍니다. 다른 장기에 좀 전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막 장기를 향해서 외쳤어요. 폐, 간, 근데 간은 이미 다 퍼졌으니까 다 뭐 이미 입됐다고, 다 이미 못 쓴다고 그러니까. 장기 하나하나 놓고 주님의 보혈 피우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치료해주세요. 장기에 전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검진을 하는데요. 목사님, 다른 장기는 전이가 안 됐네요. 하나도 안 되네, 건강해도.
이게 무슨, 이거 웬일이요? 그래서 목사님, 수술을 빨리 해야겠네요. 그리고 그 의사들을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다, 여러 의사들 다 모집해서 합심해서, 합진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치료비가 900만 원 나왔어요. 의사가 얼굴만 보고 가는데. 뭐 계산서를 보니까요. 몇 명인지 모르겠어. 하도 많이 써놔가지고. 다 종합검진하면서 다 했다. 그리고 이제 누워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 계속 기도했죠. 기도하고 있는데 잠을 자고 비몽사몽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갑자기 눈에 꿈인지 환상인지 의사하고 간호사가 십자가를 들고 또 오는 거예요. 아니, 꿈이 아니고, 뭐야, 이렇게 이제 잠을 3시, 4시에 자요.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먹어야 하니까.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러는데, 저를 막 행가를 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놈이, 이게 뭐야, 내가 꿈을 꾼 거야. 기도하다 그런 거야. 도대체 이게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중환자실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이식 받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했었는데요. 그날 좋은 소식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이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어떤 일 어떻게 저는 이제 모르는데 집사람한테 그렇게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자분이라고 그래요. 지금 내 들었어요. 저는 그때는 모르죠. 여자분이 누군지도 모르죠. 의료실에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48세 되신 분인데 여자분이 이렇게 내사 상태에서 제게 간을 이렇게 이식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두 여자를 데리고 산 목사입니다. 한 사람은 제 안에 있고, 제 안에 그 여자분이 이식을 해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그 뒤로 중환자실로 내려간 다음에는 저는 의식을 잃고 몰라요. 마취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이게 몰랐죠. 그런데 그곳에서 9일 동안 제가 이식을 받았는데 깨려고 하는데도요 안 깨어나는 거예요. 저는 정신 차려서 이식을 받는데 깨어나려고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요. 성경 말씀을 다다다다다다다 외웠대요.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잠언 몇 장 성경 구절을 막 달달달달 외우더래요. 혼자서 무의식 중에. 저는 그것도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러고 있는데 곳에 이제 깨어나야 하는데 의식이 안 깨어납니다. 9일 동안. 수술 받았으면 다른 환자는 금방 이렇게 마취가 깨어나면 의식이 돌아오대요. 근데 9일 동안 의식이 안 일어나. 그래서 의식이 9일 중에 무의식 중에 제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무슨 말씀 주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기뻐했겠어요. 개척교회니까 기뻐. 목회 막 좀 있으면 월세 그러고 세는 그렇게 빨리 오지. 계속 올려오는 것 주변에 이러니까 막 기뻐하기보다도요 목회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의식만 붙잡았지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사실이에요. 이게 목회를 하면 참 뭔가 좀 이게 좀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크게 없이 그냥 목회만 전념하다 보니까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늘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 중, 그 무의식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데요. 이걸 제가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제가 헷갈린 거예요. 항상가 기뻐하가 먼저인지, 감사가 먼저인지, 기도가 먼저인지, 계속 하다 헷갈려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대변해 준 거예요. 가족들이 딸들과 가족들이 막 주변에 상상기 빨아 시기방이다 범사감사 뭐 이런 것들이 막 옆에 주변에서 해주는 이렇게 뭐 기도문 같아요. 주변에서 기도를 해주는 막 기도의 힘 같아요. 그러면 의사하고 간호사들하고 이거 치료하는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물론 의식이 구입도 아닌데 그런 상태에 그래서 계속 사는 그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저의 우리 이 죄를 보여주시는 음란한 죄, 성적인 타락한 죄. 그러니까 여러 종교를 믿는 종교다운주의, 이 종교 저 종교 믿는 종교다운주의.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안 믿는 우상을 섬기는 죄. 친구들이 죽어가는 거,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거. 막 거기서 저는 의식이 육신을 죽어있죠. 그런데 의식이 죽어가는 친구들을 막 이렇게 막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막 탄식을 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에스겔 골짜기 37장 말씀을 주세요. 마른 뼈들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군도를 변화시키라.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게 무슨 말씀을 만나면 그 보혈 있잖아요. 제가 보혈의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 피를 바릅니다. 치료해 주세요. 다니지 않게 전이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 무의식 중에도요, 피가요, 보혈의 피가요, 저를 이렇게 쭉 이렇게요 채워줘요. 그런데 안 채워지면 제가 죽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쭉 이렇게 타고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계로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들어. 끊어지면 저는 막, 살려달라고. 이게 생가사이에 끊어지면 저는 죽는 거예요. 생가사이에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하고. 그런데 저는 끊어진 줄 없다는데요. 새로운 길이 있어요. 새로운 세계가, 예수님이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에 갈 수 없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요,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부활을 믿느냐? 네, 저 믿어요. 그 무의식이에요. 그리고 저 믿습니다. 라고 그 보혈이 끊어지고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부활을 믿는다 해서 저 믿습니다 하고 깨어났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우리 딸하고 하는 막 이제 중환자실이었는데 찾아오고 아빠 하고 막 근데요 너무너무 막 감격스러워. 그 통증은 없어요. 왜냐하면 마취를 주는 여천지 몰라요. 고통이 없어. 하나님 붙들어 주셨는지 어쩐지.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애곡이 깨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찾아오셨어요. 내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기도하고 계시구나. 날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구나. 기도는 헛되지 않구나. 그리고 그저께 저기 평촌에 가서 석촌교회를 가니까 어느 집사님이 어떤 여자분 집사님이 성도님이 저에게 인사를 해서 왜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했다.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요. 아이고 얼굴 살아나셨네.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 간증하러 가면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전부 다 와서 저를 이렇게 한 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교회마다 가는 곳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 물론 화산학교에서도 기도했을 때죠. 목사님 기도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예배를 하시고 저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운 나의 능력을 보였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10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와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너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10편 40편 9절에 내가 많은 해중 가운데서 너희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죽음에서도 저를 살리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제 죽음에서 의식 중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 부활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셔요. 건강을 감사하세요. 건강 잃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건강 잃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시고요. 두 발로 걸어다니는 감사하세요. 제 자신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목회도 이렇게 목회할 때는 그런 기쁨과 감사보다도요. 지금이요. 아내하고 가족이요.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죠? 그러면서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게 주신 이 말씀의 간단한 9일 동안 의식 중에 근데 그게 바로 비장이 터져가지고 다시 수술했다고 해요. 저는 의식을 해요. 9일 동안 깨어나지 않는데 눈이 갑자기 깨어나려고 수술했는데 깨어났는데 눈이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의식을 잃었대요. 그 뒤로부터 9일 동안 숨을 인공하고 이렇게 응급처치해도 안 깨어나니까 의사가 다시 수술 들어갔는데 비장이 터져가지고 비장이 온 몸에 그 피가 터져가지고 이게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그게 그 수술하고 나자마자 그때 깨어나. 수술을 받지 않았으면 이미 생명은 이제 그때 또 두 번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그 기간 안에 하나님 제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음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만약에 요양원이나 이 요양병원을 가고 기도원을 갔으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사의 손길도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 십자가를 안 보여주시고 제가 필터하지 않았으면 이미 저는 이 땅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신비하게도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병원까지 가서 이렇게 이식을 받게 하고 살아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산출을 많이 체험하지만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런지 어쩐지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간증을 하시면 어느 교회 가니까 장모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평생 제가 예수를 믿고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찾아오셔.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떤 상에서도 쫄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도요 편안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마음이 지켜져요. 자녀들, 가족이요. 놓고 가려고 그러니까 눈물이 제일 많이 나요. 근데 죽음은 두렵지 않더라. 가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가족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주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활을 믿으면 겁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땅에 다 놓고 가야 할 빈손입니다. 뭘 가지고 갑니까? 믿음으로 간 줄 믿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